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너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에 비해서 요단강 사건을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아류작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홍해를 건넌 사건은 뭔가 스펙타클 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이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확 가르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쫓아왔던 애국의 군대가 그 안에서 숨을 대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혹은 만화 같은 데서 많이 애니메이션으로 단골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보게 되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혹은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요단강 강이라고 부르기 조금 민망할 정도의 마치 꼭 개울가 같거든요. 예, 모세에 비하면 또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 자체도 뭔가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요단강을 그래서 건넌 사건을 보면 뭔가 조금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재로도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 지금 작은 강이잖아요. 그거 지금 사람 키 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넜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요단강보다는 아마 여호수아 시대 때는 조금 더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현재 지금 요단강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작은 강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개울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지금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었습니다. 일단은 요단강에 댐이 2개가 세워져요. 그 갈릴리 그에서 요단강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출구 쪽에 하나가 세워지고 그리고 조금 한 3-4km 떨어져서 또 하나 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본류에만 댐이 2개가 있고요. 지류까지 다 합치게 되면 댐이 6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댐을 많이 건설해서 요단강의 물이 잘 흐르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은 거의 개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작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AI를 통해서 조금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한번 재현해 보는 그런 맛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AI로 돌려봤습니다. AI가 어떻게 본문 말씀을 그릴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뭔가 좀 우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는 딱 보는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거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로요. 언약궤하고 관계된 게 좀 잘못됐는데 제사장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주보고 있어요.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죠? 예, 두 번째 또 언약궤하고 관계된 게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저렇게 언약궤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휘장으로 감싸고요.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푸른 철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저기 지금 언약궤 통째로 그냥 생으로 나왔잖아요. 저것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자, 요단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거든요. 예,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왼쪽을 북쪽이라고 왼쪽을 북쪽이라고 해볼게요. 왼쪽이 북쪽이면 앞쪽은 무슨 쪽인가요? 죄송합니다. 어렵나요? 왼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내가 지금 앞을 보고 있는 이 앞쪽은 무슨 쪽이에요? 답이 다 달라요. 동쪽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해 갑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지금 잘못됐어요.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저 물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벽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그래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갈라지잖아요. 싹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벽을 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졌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물벽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흐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벽을 만진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서 한 곳에 쌓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멀리 있는 성읍 아담 변두리에서 일어나 쌓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끊긴 것과 상관없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할 걸 두 가지입니다. 물이 가까이서 끊긴 게 아니다. 매우 멀리서 끊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으로 건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 성경 지도 그리기 좀 광고를 할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사진을 또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저게 뭔지. 계곡 산지 평야 외우세요. 꼭 이거 했는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파란색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칩니다. 그게 지금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을 보셔야 됩니다. 빨간 동그라미. 저기가 아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의 벽을 만지면서 건넌다라고 한다면 저 파란색 화살표로 뺑 돌아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물의 벽을 만지면서 정말 그게 갔던지 아니면 물의 벽을 만지지 않고 바로 앞으로 건너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니까 바로 앞에서 물이 갈라진 게 아니라 멀리서 물이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앞으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 도강 포인트, 그러니까 물을 건넜던 저 지역과 아담의 거리 차이는 얼마나 되냐? 그 강을 건넌 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대략 30km에서 40km 정도 전방에서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끊겼을까요? 네? 감사해요. 대답이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건너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끊겨 있어야 할까요? 30시간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좀 찾아봤습니다. 노원구 인구가 48만 명이라고 해요. 노원구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건너야 됩니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에 계속 서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노원구 인구보다 많은 사람이 건너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물이 끊겨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끊긴 게 아니에요. 매우 멀리에서 요단강은 끊어졌고, 그리고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건너는데, 남자만 60만 명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너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요단강은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굉장히 먼 지역에서 물이 끊어졌고 오랜 시간 동안 물이 끊어져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옷 하나 적시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다. 놀랄 일이죠. 놀랄 일인데 그게 정신 잃을 만한 일인가요? 놀랄 정도는 되겠는데 정신 잃을 만한 일인가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모든 백성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는 건기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기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의 요단강이 아니에요. 과거의 요단강, 지금보다 훨씬 더 물이 많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기가 아니라 우기입니다. 그것도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요단에 있었습니다. 저 또 궁금함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 전의 일이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 지리 연구, 그리고 고전 탐구 기록, 그리고 성경 고고학 논문들 좀 찾아봤는데요.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또 죄송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글자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기에서 주목해서 볼 거는요, 딱 두 가지예요. 골 그리고 졸입니다.
골과 졸인데 무엇이냐면요, 그 요단 계곡을 보시면 굉장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그 가운데 산지가 시작되기 직전 평평한 지역을 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실제로 흘러가는 그 유역을 졸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 초록색 짙은 지역, 요단강이 흐르는 저 지역을 졸이라고 부릅니다. 저 졸의 폭이 얼마나 되냐면요, 대략 1km에서 1.6km 정도 됩니다. 언덕에 넘쳤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저 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의 폭이 아니라 저 1.1km에서 1.6km 정도 되는 그 강폭이 여호수아 시대 때, 건기 때 그 건너기 직전에 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 대략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딱 어느 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좀 찾아봤습니다. 한강의 강폭은 얼마나 되나? 네, 1.6km 정도 되고요. 보통 평균 수심이 2m에서 5m 사이 정도 되고 가장 깊은 곳은 2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규모예요. 요단강이 지금 보는 그 요단강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향하여 들어갈 때 그 강의 규모는 한강 정도 됩니다. 사람이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건널 수 없는 시기에 건널 수 없는 방법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을 많은 사람이 충분히 건널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멀리에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롯데월드로 놀러 간다고 해봅시다. 우리 전도사님이 맨 앞에 한강으로 그냥 뛰어들어요. 근데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강이 갈라집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저기 양수리에서부터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그리고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잠실대교를 건너지 않고 롯데월드를 그냥 한강을 통해서 건너갑니다. 옷 하나 적셔지지 않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롯데월드가 폐장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만약 이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뉴스,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도배가 되지 않을까요? 꽃동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중고등부가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한강이 갈라졌다더라. 그 시간이 24시간, 12시간 가까이 갈라졌다더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한강과 같은 큰 강이 모든 백성이 건너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저 멀리에서 끊어져서 옷 하나 정말 적시지 않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강이 갈라졌는데 순식간에 마른 땅이 돼요.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요단강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강물에 휩쓸림 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궤가 앞에 있었고요. 언약궤가 강 한가운데 있었고요. 언약궤가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 요단강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뺑뺑이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서 멈춰라라고 아무리 크게 외친다라고 한들 멈춥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전복 전쟁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합니다. 요단강 건넌 사건은 그 첫걸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입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참 많습니다. 고민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엉뚱한 방법을 찾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됐던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 아무리 앞에 요단강이 있들, 아무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들, 아무리 가나안 7 족속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 생각, 경험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가지 않으면,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약속하셨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주 금요일 BTSB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축복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옷 하나 적시지 않고 건너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뺑뺑이 돌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그 귀한 역사를 경험케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가 금요일날 마음 모아서 힘 모아서 사랑 모아서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단강은 작은 강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니 그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